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나린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의 시간 허락하시고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피곤함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위로와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길과 은혜를 주님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시는 주의 은혜와 소망이 더 풍성하여 오늘도 사탄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서 18절까지 보아스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룻의 순종, 그리고 그 룻의 순종을 통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에 신중하지 않으면 항상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에 신중하지 못하게 되면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능력을 가지는 것, 곧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이 주는 조언은 아주 작은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사탄의 모든 능력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사단의 계획을 물리칠 수가 있으며 유혹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보아스가 룻의 그 일들에 관하여 신중히 모든 일을 진행을 하죠. 룻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 못하도록 종들도 입을 함구시켜 줍니다. 그 당시 모압 여인과 함께 동침했다는 것은 더 이상 결혼하지 못하는, 또 이스라엘 내에서 축출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순결을 원하시는지도 깨닫게 되죠. 그 부분에 관해서 보아스도 순결을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쾌락을 쫓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도 지켰고 룻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의 모든 결혼의 준비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앞서 먼저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고 했죠.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더욱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가 기업을 누리지 않겠다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그 일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룻을 나오미에게 보낸 다음에 보아스가 한 일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성문은 굉장히 중요했던 장소입니다. 시장이 있기도 했고 많은 곳에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모이던 곳의 기능도 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했던 곳이 성문입니다. 근데 성문 위라는 것은 성문을 지키는 꼭대기 같은 곳이죠. 자, 그런데 이 성문을 지키는 꼭대기 같은 곳, 성문 위는 아무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시에 유력자들만 올라갔죠. 즉 지도자급들만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아스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아무개여라고 했던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가까웠던 친족에 대한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해요.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을 부른 다음에 10명의 장로를 부르고 증인으로 세워두게 되죠. 자, 그리고 3절에 보아스가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3절 볼까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가까운 친족은 먼저 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땅을 내어놨다라고 보아스가 얘기했을 때 그 땅 내가 살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사람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하죠. 자, 이 땅을 내가 받고 사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신경 안 쓰려고 했던 게 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 먼저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었던 이 사람은 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한 가지 조건을 더 이야기하죠.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사실 이것은 보아스가 얘기했다기보단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부탁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밭을 사는 사람은 룻도 책임져야 된다. 자, 이러한 책임을 이야기하니까 엘리멜렉과 조금 더 가까웠던 이 유력자는 기업 물을 자는 물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도리어 보아스에게 그럼 네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네가 그 기업을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번 뱉은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겠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자신의 일들에 관해서 또는 타인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의 증표, 약속의 증표로 신발을 벗어서 주었다라고 나와요. 만약에 약속을 어겼다면 그의 신발을 빼앗고 침을 뱉는 것에 대한 말씀도 나오죠. 어떻게 보면 사겠다 했는데 손해가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 여인까지 거두려니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 물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약속에 대해서 쉽게 뒤집어 버렸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얘기한다면 그는 신발도 뺏기고 신발틈을 당하고 저주받을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보아스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며 8절에 신을 벗게 만들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도리어 이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귀한 은혜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입니다. 보아스가 한번 베트말에 관해서는요, 꼭 하려고 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내일 해야지, 한 달 뒤에 해야지, 내가 바쁘니까. 보아스도 바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 가지고 미루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루는 게 참 많습니다.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성경 읽어야지, 내일 말씀 한번 써봐야지. 그런데요,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미루니까요. 내일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생명이 다한다면 내일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제 죽었던 이가 희망했던 날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감 있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가까웠던 친족은 손해볼까 책임지지 못했어요.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보아스의 마음가짐 뭡니까? 책임질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그깟 손해 좀 본다고 뭐 어때? 나는 이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어. 누구로요? 내 아내로.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의 두 번째 자세는 뭐냐? 부지런함 다음으로 바로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깝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손해볼 것을 감당하고 더욱 귀한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은 복이다라고 보아스는 믿었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진주 목걸이를 얻는 것보다 중요하다, 귀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을 얻으려 손해를 감수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때에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리는 시간, 주께 드리는 마음, 주께 드리는 모든 것들, 그러한 헌물들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더라.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책임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책임질 때에 귀한 은혜와 소망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묵직하게 말해도 그 삶에 책임질 수 있는 행동과 마음과 믿음의 준비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확실한 요청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 주님, 우리가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주님의 것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